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색깔에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70대 25대 5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조하는 색깔을 위해서 이 기본 색상을 70%, 그리고 보조 색상을 25% 바탕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 나머지 5%가 가장 효과적으로 강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 음식을 했을 때 이게 조명이라고 하는 게 이 음식을 더 맛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조명도요, 이 높이가 있어요. 70에서 90cm 정도 되어지는 곳에서 조명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가장 맛있는, 먹어봐야 맛있는 건 알지만 일단 눈으로 맛있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가판대에서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팔 때도 이 진열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싼 그 물건은 어디다 진열할까요? 오른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판대에 가서,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부터 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서 봐서 오른쪽으로 이 눈이 돌아가는데요, 오른쪽에 가서는 한참 동안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비싼 걸 왼쪽에다 놓고 싼 걸 그 오른쪽에 놔가지고 싼 게 되게 잘 우리 집은 싼 게 잘 팔리네?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얘기는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색깔과 또 음식 배치와 또 물건 파는 배치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 땅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성읍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나요? 부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소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도 되게 중요해요. 내 시선이 머무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중심과 본질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 그냥 마음문 열지 마세요. 쉽게 결정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오늘 우리가 은혜를, 그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혜와 은혜를 구합시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혜와 은혜를 구합시다. 자, 오늘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오늘 이제 43번째 시간입니다. 지혜, 이 본질에 집중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내기를 위해서 애써요. 근데 그 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변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비극의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바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큰 명분도 진정한 목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욕심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충성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잔혹한 수단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고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 속에서 반대로 상호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지혜롭게 행동한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이 본질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세바가 나머지 지파들을 다 규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야, 혹여 그랬으면 하고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만약에 세바가 온 이스라엘을 다 규합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맞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까지의 전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전쟁 가운데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결과를, 이 큰 참상이죠, 이걸 지금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아비새에게 속히 이 세바를 추격해 그 새를 귀합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시가 주요했습니다. 세바는 모든 지파를 두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아벨 벳마아가 이 베림 지역에서만 아마 지지자를 귀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성읍의 피신해 있는 세바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벨성 외벽에 토성을 쌓아요. 성벽을 헐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결국 세바는 이 다윗의 신속하고도 어떻게 보면 민첩한 대응에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지금 성 안에 갇힌 신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예요. 지금 요압이 이끌고 있는 군대는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벽을 헐어버리겠다고 지금 성벽 앞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오늘 본문은 생생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는 자신이 하나님과 이 다윗의 권위에 이 대적할 수 있다 착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벨성으로 도망쳤고 요압은 그를 쫓아서 그 성을 파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이 질서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바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혼란으로 빠뜨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동을 했나요?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반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기름 부음을 그 실행을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여받은 이 권한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되어진 자를 거역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요압 또한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그의 행동 역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은 여러분 단순히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바의 반역은 여러분 도시 전체를 이 멸망의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바의 그리고 요압의 행위는 공통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결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갈 데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가도 뭐 지옥에 가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데 여러분,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히 자신을 대적하고도 이 땅에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아모스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를 피하여도 곰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혹은 집에 들어가서 피하는데요, 손을 벽에 대었다가 뭐에 물려요? 뱀에게 물린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진대요.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리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죄악을 멀리해서 항상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삶을 살아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끝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바처럼 그 멸망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여러분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낮추시는데요, 한없이 낮추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인 욕심이나 사람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와 진리를 선택하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가져올 결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고 듣는 중에 헤아려져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살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공의와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닐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해서 이 요압과 면담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들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다급한 말이지요. 요압에게 말할 기회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사람이 요압인 것을 확인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요압에게 이 아벨이 지혜로운 도시이고 화평하고 충성된 도시인데 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압이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지금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혼란 속에서 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모든 일을 해결로 이끄는 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요압은 왜 지금 아벨성을 포위했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바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전쟁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벨성은
그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성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군대는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런 겁니다. 적개심, 이 복수심이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개심과 복수심이 본질을 가리게 되어질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한 일을 놓고,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피아노를 여기다 둘까 저기다 둘까 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도 싸운대요. 여러분, 이 저희 카페트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근데 이게 붉은색으로 할까 아니면 파란색으로 할까 초록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이거 하다가도 다툰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진 데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색으로 하는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퉈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요, 그러면 뭐 우리는 파란색으로 하겠으니까 파란색으로 쫙 깔아놨다. 나중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색이 싫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 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한 번 분쟁해서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에서 나가신 분들이 2차 분쟁, 3차 분쟁, 4차 분쟁,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벼룩 잡으려다가 여러분 초가상간 태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녀는 단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요압에게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냐고 지금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아주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요, 두 가지 통찰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압에게 이 전쟁의 목적이 세바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전쟁은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지 아벨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요압의 적개심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또 하나, 평화로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폭력 대신 대화를 선택을 합니다. 성 전체를 파괴하는 대신에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녀는 성 안의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세바를 처단해요. 그래서 도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본질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휩싸이거나 상황에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관계에서, 이 중요한 관계예요, 이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본질을 잃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왜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 미아리고기 넘어가기 위한 뭐 철학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지나가다 보면
거기 써 있는 것들 보세요. 예. 그게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은 거기서 못 해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아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예?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직장, 갖고 있는 문제들이요, 거기서 거기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본질을 붙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여러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선택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기 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노란색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질 때 그 결단이 곧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주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삶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 내가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음 가운데 또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알리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이겁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봉사하고 예배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모든 행위는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중심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없이는요 성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먹으면 키가 더 크고 그럴까요? 아니요. 성장이 어디서 성장이 있냐면 여기 성장이 있어요. 여기 성장이 쫙 이렇게. 그래서 먹는 거 자제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요 먹어. 저희 막내 보니까는 막 먹어 먹여놓으면 살이 쪄요. 근데 겨울이 되면 그 살이 쭉 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뚱뚱해진다고 안 먹인 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원리가 그래요. 뚱뚱해졌다가 키 크고 뚱뚱해졌다가. 근데 지금은 아무리 먹여도 안 뚱뚱해지질 않아. 뭐예요? 다 컸다는 얘기예요. 더 안 클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진짜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키가 큰지. 저희 집은 단신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교회는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인데 이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는 내 삶의 방향, 목적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교회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아니,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재산 다 이웃을 위해서 써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갔어요? 고민하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자리에 여전히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게요, 고민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데 내일이면 고민될 것 같으면 오늘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소명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거기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 소명을 따르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적과 삶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소명을 따르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에 충성스러움으로 감당해내는 은혜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방향은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와 사역, 그리고 삶의 선택 속에서 나는 지금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은 이 어리석은 선택과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의 말과 행동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여인의 지혜를 칭송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후반부에 지혜로 말미암은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붙드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여인의 말은 요압이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압에게 뭐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묻고 있는 거예요. 물었더니 요압이 그 물음에 답을, 엉뚱한 답을 내요, 정답을 내요? 엉뚱한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을 내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자기 적개심,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물어요. 물었더니 이 사람이 정답을 내는 과정을 봐요.
그리고 이 전쟁이 그래서 시국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만 던져줘 보세요. 질문만, 좋은 질문만 던지게 되어지면 아마 모든 사람이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냅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 하는 분들이 좋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고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질문하는 목사가 좋은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좋은 질문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래요. 좋은 질문. 여러분, 그래야 설교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전할까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 마리사 광축교회에서 금난새 지휘자가 하는 음악 퀴즈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몇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절 받아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매년 그거 갖고 설교하면 안 돼요? 물었더니 어떻게 한 부분을 계속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성탄절에 그 말씀 할 거예요. 그런데 전할 때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같은 설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다른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는 같은 부분인데 다른 설교, 다른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요압에게, 이 어리석은 자예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척개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좋은 지혜로운 질문을 던졌더니 이 전쟁이 시국에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 본질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꿰뚫어보는, 어떻게 보면 회복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바라보고 본질을 붙드는 지혜를 구하고요,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세바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요압과 같이 여러분 감정적인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이 본질을 붙드는 마음과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놓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처럼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드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회복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